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5장 전체를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수알과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니 니무린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종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사야 15장과 16장 두 장에 걸쳐서 모압에 임할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이 실려 있습니다.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는 남남은 아닌 사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길로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혀서 모세는 모압 족속은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저주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기록된 모압에 대한 심판은 그런 냉정한 멸망에 관한 예언이 아니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아주 풍성히 드러나는 그런 예언입니다. 16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해서 이것이 상당히 임박한 심판인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두부터 다시 보시죠. 15장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주 급격한 그리고 예기치 않은 종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알은 모압의 수도이고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의 길은 모압의 유명한 요새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수도와 요새가 망한다는 것은 전 국가의 멸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그 표현은 그들이 이런 재난에 놀라서 그 자기네들이 섬기는 국가의 우상신인 그모스에게 호소하고 통곡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다 그들이 얼마나 말하자면 날벼락을 맞듯이 하루아침에 예기치 않았던 종말을 맞게 될 것인가를 표현하는 것이고 5절 보시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수알과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무린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라는 이 표현은 다 이사야가 이 심판을 경고하면서 모압백에 임할 그 재난의 참혹함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이사야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시는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16장에도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라는 표현이나 11절에 있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라는 표현은 다 모압에 임하는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수르의 침공 앞에 이 모압이 유일한 그 희망은 유다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마땅히 유다로 피난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피하지 않고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피하지 않고 그 남쪽으로 피난을 가서 아르논강 유역과 에돔에 있는 셀라라는 요새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16장 1절 보시면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고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 국가의 재난을 당하면 힘없는 자들이 제일 먼저 재난을 입죠.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이 이렇게 처량하게 될 것이라 라는 표현에 아르논 나루가 그래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들 보고 너희는 유다의 도움을 청하라. 근데 그걸 유다라고 안 하고 16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딸 시온산으로 그 도움을 청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시온이라는 표현은 어디서부터 등장을 한 것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가나안 족속의 하나였던 여부스 사람들의 요새지였던 산성 이름이 시온 산성이었습니다. 굉장히 험한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 요새였는데 다윗이 그것을 빼앗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었고 그 다윗성을 중심으로 하여 인근의 주민들이 살 만큼 도시를 이룬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메시아 왕권을 논할 때마다 다윗 왕권으로 그것을 상징하듯이 이 시온성, 시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이 위기에 말하자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보호를 청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사자들을 보내고 정치적, 군사적 도움은 요청했지만 16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렇습니다만 이사야에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교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하고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멸망은 결국 아수르 때문도 아니고 모압의 정치 사회적 문제 때문도 아니고 가장 근본적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한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지금 살펴보는 이사야에서 메시아 왕국의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볼 때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나라나 존재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와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모압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들에게 보낸 경고이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모압이 멸망받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또는 유다도 다 아수르와
그 다음 뒤를 이어서 일어날 바벨론 앞에 멸망받을 운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멸망은 모압 자신의 그러니까 한 나라와 한 개인의 운명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성립과 연결되는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메시아 왕권,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는 존재들의 필연적인 멸망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자들이 떠나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의 핵심들을 확인시켜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 관한 예언은 참다운 이스라엘들에게 주는 교훈이요. 오늘날 우리 모든 참된 이스라엘을 잇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둬야 하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어떤 교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나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임을 이제 드러내시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유대 사회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애국자요 그리고 참다운 신앙인들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부류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당히 배척하셨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인들을 가까이 했고 여기 세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세무서 직원들인데 오늘날 관계하는 자들이 결코 오해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당시 세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위하여 세금을 걷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매국노로 지금 치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세금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로마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런 자들과 주님께서 가까이 하심에 대해서 저들이 가진 원망은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으로 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분이 자신들을 알아주고 보상해줘야 될 텐데 벌받아 마땅한 자들과 만나고 자신들을 배척하는 데 대하여 저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가 잃어버린 한 양이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잘 아는 겁니다. 잃었다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 비유는 우리 간략하게 요점만 보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의 몫을 달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로 타지로 여행 간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상속을 맏아들에겐 두 몫을 주게 돼 있어서 말하자면 맏아들이 2, 둘째 아들이 1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나중에 굶게 되어 돼지 치는 자로 돼지 먹이를 먹는데도 배가 고파서 그것도 넉넉지 않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품꾼들도 넉넉히 주더라. 내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느니 우리 아버지한테 아들 자리를 회복시켜 달라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일꾼 노릇을 하면 이렇게 굶진 않을 것이다 해서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로서 영접해 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아주 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돌아온 아들을 반기며 기다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마는 처음에도 소개한 바와 같이 이것은 죄인과 세리들을 향하여 한 비유가 아니고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비유라 말입니다. 왜 우리는 괄세하시고 쟤네들만 잘해주십니까? 였다 말입니다. 여기에는 그 후에 나오는 마다들의 원망이 그래서 중요한 이 비유의 핵심이 됩니다. 마다들이 밖에 나갔다 일하고 들어와 보니까 잔치판이 벌어져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갖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잔치에 들어가자니까 난 싫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쥐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쥐새끼가 맞나? 염소새끼 쥐만한 염소새끼도 하나 안 잡아주더니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았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찐 송아지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살찐 송아지. 그러니까 이제 귀인이 혹시 오거나 집안에 중요한 잔치를 위하여 따로 키운 그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그걸 잡았단 말이냐? 이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얘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얘는 죽었다가 살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비유가 끝나죠. 이게 아주 중요한 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다들의 불평은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평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하는 답은 너희는 이 마다들 꼴이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시 살펴보십시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보상이 무엇이냐, 차이가 무엇이었느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다들이 볼 때 둘째는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다라는 사실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나는 늘 아버지 뜻대로 매여서 일하고 있었다. 이게 불평의 첫 번째 이유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땠죠? 학교 다닐 때 용감한 친구들은 늘 땡땡이를 쳐서 담 넘어 007을 보고 왔습니다. 이야, 션 코넬이 멋있더라. 우리도 따라 나갈 용기는 없고 우리의 영혼이 그와 함께 가서 영화를 보고 교실에는 껍데기만 앉아 있었던 이런 기억이 없으십니까? 지금 마다들의 제일 큰 문제는 둘째가 한 일이 뭐가 벌이고 뭐가 상인지에 대하여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확인시켜주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가지시는 구별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오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어찌 보면 행복하게 산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산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해입니다. 작은 아들은 물론 자기 몫을 갖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는 허랑방탕해서 성경에 말하는 방탕이라는 것은 도덕성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낭비하고 허비한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 털어먹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 비유를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골자가 뭐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그겁니다. 그렇죠? 말라버리죠. 말라버려요. 모든 생명, 모든 영양, 모든 결과가 나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다만 그가 생각 없이 부도덕하게 자기 맘대로 재산과 청춘을 불살라버렸다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나가자 그는 스스로 생산력을 갖고 있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이 가지처럼 마를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는 생산력은 없고 소비력만 있는 자입니다. 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분리되면 그는 잠시 동안 가지고 있던 무슨 수분이나 내용물로 잠시는 버티겠지만 버티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건 회생 불가능이고 지속할 수도 없고 결국 말라버릴 수밖에 없듯이
둘째 아들의 비극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패망과, 그죠? 허망함을 결과로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큰 문제도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 하고 싶은 걸 다 참고 기쁨과 소원들을 다 억누르고, 그런 건 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내세의 보상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침만 흘리고 참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서 죽는 게 복이고 빨리 천국 가는 게 보상이고 길게 살수록 손해인 것 같고, 그리고 전 늘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나 짬만 나면 잠시 울타리 넘어 세상을 쳐다보고, 용기 있는 자는 뛰쳐나가고 용기 없는 자는, 다른 표현으로 신앙이 좋은 자는 남아서 도망간 친구의 몸에다 영혼을 묶어서 관람을 시키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극이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그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도록 모든 어린아이들은 이쁘고 참 복스럽게 생긴 것을 봅니다. 그러나 크면 점점 괴물이 되어갑니다. 그죠? 인간의 아름다움, 빛남 같은 것들이 다 없어요. 광채도 없어지고, 인간성도 없어지고, 인간만이 갖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하는 그 어떤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고매함들은 다 없어지고, 치사해지고, 야비해지고, 짐승을 닮아가고 벌레가 되고 드디어 괴물이 되는 것을 어디서나 봅니다. 어디서나 봅니다. 왜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로 인하여 점점 그가 말라가고 부패하고 썩어가고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그걸 면하는 유일한 길은, 또는 유일한 증거는 신자들에게서밖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은 절제라든가 무슨 양보가 아니라 패망과 망신을 허락받지 않은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절제, 우리의 무슨 믿음으로의 책임들은 우리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말하자면 기품과 존엄함을 지키도록 요구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침을 흘리고 있죠. 이 첫째 아들같이 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재미있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망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들은 신나게 사는 것 같고,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밭일하고 오고 논일하고 오고 종아리에 거머리가 붙어서 들어오는 성질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이 뭘로 돌아왔죠? 그는 돼지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얻어먹을 게 없어서 아버지께 옵니다. 뭘 찾아와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에게마저도 넉넉히 주는 자비하심이 있더라. 이걸로 옵니다.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만 생명과 복과 진리와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돼지들과 함께 있는 것이요, 돼지가 먹는 것도 부족한, 그러니까 양식이 되는 것은 없는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돌아왔죠. 그러니까 그의 돌아옴을 기뻐하는 것은 기준이 다르죠.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죠. 그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성숙을 평가하는 기준과는 서로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둘째 아들이 가졌던 것 같은 어떤 보상을 안 주십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이 첫째 아들이 불평했던 것 같이 염소 새끼라도 하나 잡아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불평이 있죠.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따라서 절제하고 정직히 살고 열심히 산 거에 대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다고요.
이게 뭡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것이다 내 것 아니냐. 이 내 것이다 내 것 아니냐는 무슨 이런 소유와 이런 보상될 어떤 내용물에 관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가지 보고 너와 내가 한 나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줄기고 너는 가지다가 아니라 네가 나랑 한 나무 아니냐. 이걸 모르면 신앙의 보상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것이다 내 것 아니냐.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연합, 일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보상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인 차원의 물질로나 무형적인 세상의 가치들, 부귀, 영화 이런 보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보상입니다. 하나 됐다는 것은 우리 성경이 신앙의 중요한 내용으로 요구하는 건 뭐죠? 믿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신으로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굴복을 요구하시는 자리를 요구하시거나 또는 어떤 신만이 내리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보상은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부모와 자식이 둘러앉아 웃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오고 엄마가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에리에리하고 그거 벌입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에리에리하면 병든 거 외에 에리에리하면 그건 뭔가 수상한 겁니다. 그건 성실히 살지 않은 증거입니다. 허리가 34인치를 넘지 않고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와서 다이어트나 하고 이런 데로 그만 갑시다. 하여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나 잘 보세요. 돈으로는 아무리 해도 메꾸지 못하며 세상의 권세로도 도저히 자녀의 마음을 사지 못합니다. 인간의 존엄함이라는 것은 결단코 세상적인 가치로는 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요구들이 다 뭐냐 하면 신의를 지켜라, 예의를 지켜라 이런 것들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인내해라, 용서해라, 겸손해라, 정직해라, 성실해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대접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과만을 요구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최고의 가치로 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 본 자보다 컨닝해서라도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낸 자를
세상에서는 점수를 주고 똑똑하다 그러죠. 똑똑하다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성실하다는 건 그것 자체로 매우 큰 복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굉장히 기뻐해야 할 은사입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세상의 평가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동시에 우리의 자랑입니다. 한 사람의 한 인격의 가치는 이런 것들로 평가되어야 마땅합니다. 신실함, 성실함, 정직함, 겸손함, 따뜻함, 이런 것들이어야지 재주, 성공, 박학다식, 이런 것이 훌륭하게 되는 한 요소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이 훌륭함의 내용도 목표도 아닙니다. 그럼 첫째 아들이 잘한 건 뭡니까? 그가 집 떠나지 않고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실히 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비유를 자세히 보면 그는 그것이 보상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셨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기네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보상이요 신앙의 내용인지를 몰랐고, 그들은 자기네들의 애국심과 또는 신앙심을 들어서 세상 앞에 평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이거 아닙니까? 왜 그런 욕을 먹었어요?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습니다. 왜 사람 앞에 했을까요? 보상을 신앙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가지는 가치와 유혹에 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럴 바엔 예수를 믿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 어떤 신앙을 요구하냐면 가능한 한 짧은 신앙생활을 요구합니다. 시간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전부 참고 기다리고 보상은 오직 천국에서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죽기 5분 전에 믿자부터 해서 요새는 시계가 정확해서 30초면 돼 있다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참다운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간들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가 넋을 잃고 나는 왜 이렇게 일찍 믿어서 이 고생을 하나 그러고 있잖아요. 어? 이제 와서 죄 짓자니 캥기고 그렇다고 신앙생활 하자니 재미없고 이런 얼굴들이 되어버렸다고요. 잘못입니다. 인간의 가치, 참된 인간의 고결함은 신앙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 마다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가 뭡니까? 온 세상과 우주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근데 너 집에 남아있는 아들아, 너 뭐하고 있냐? 너의 불평과 한숨 속에 내 명예와 권리들을 놓치고 있냐? 왜 못 누리냐? 이런 꾸중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현실을 이 말씀과 비추어 보아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힘을 놓치고 있는가 확인하시는, 그리고 분발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된 신자된 특권들을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자녀된 특권들을 구원을 얻는 그날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며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이 믿음, 이 생명, 이 진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신자된 생명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인격체로서의 발언,
남은 생애에 책임을 지키며 이 특권을 지키며 감사하며 세상 앞에 구별된 신자로서는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우리 아버지의 부르심과 구원과 복주심 속에서 사는 삶을 확인하고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